제가 저번에 우리 조카들이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앉혀놓고 따라서 하라고 했어요. 삼촌이 하는 말 따라서 해. 감사. 그랬더니 저희 그 여자 조카가 깜짝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설교를 좀 준비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장애물 앞에서 결국은 꼬꾸러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실족하는 분들이 많고 시험에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저마다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부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왜 공부를 잘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운동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운동할 때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각 프로팀에서 야구 지명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도 제가 이번에 주찬이하고 같이 운동했던 친구 3명이 이번에 프로 지명을 다 받았는데 1순위에 1명, 2순위에 1명, 3순위에 1명 이렇게 다 지명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좀 익숙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같이 여러분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워요. 공평하셔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라고 우리가 불만을 표할 수가 없어요. 분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케줄,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고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우리는 보통 보면 어떤 관광지 가서 여러분 보고 쉬고 먹고 즐기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분들은 휴가를 가게 되면 이번 휴가 때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할 만한 책이 무엇일까를 선택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본다고 그래요. 우리도 오늘 특히 이번 달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가 그리고 지금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유다 땅 예루살렘을 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간 BC 605년부터의 사건을 다루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명한 일을 다루는 예언서입니다. 한편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간 예루살렘은 몇 번의 공격을 더 당해요? 2번의 공격을 더 당해서 최후의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때에 따라 자녀들이 버릇이 나쁠 때 매를 들잖아요. 미워서 드는 부모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버릇을 고치려고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했지만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권면하고 있지만 듣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유다 땅도 굴고 이스라엘 땅도 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길 원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공격함으로 인하여 멸망시켰고 바벨론 1차 침략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요. 이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주셨던 언약이죠.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으로 보는데 여러분 고레스 3년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 바벨론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이를 보통 10대 중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쓴 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유다가 바벨론부터 여러분들 멸망을 당해서 몇 년 후에 그 포로로부터 풀려난다고 했죠? 7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어느덧 80대 초중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본문에서 다루는 환상은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장차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새 이래 동안 슬퍼했다는 사실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새 이래는 3주죠? 21일이죠? 여러분 21일 동안 슬퍼할 정도면 극도로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극도로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슬픔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여러분들 포로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유다 땅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라 4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사마리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컸던지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결국 다리오 제2년에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사실을 듣게 되었고 3주 동안 극심한 슬픔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과정에서 그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본문 3절을 보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3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나왔는 이 내용이 어디서 좀 기억나죠? 10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7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마 왕궁 안에서 이 다니엘이 아마 외적으로도 괜찮았고 흠이 없었고 또 지혜가 있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왕궁 그쪽에서 아마 이 왕을 섬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
관리들 이런 걸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느무라스 왕은 궁중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환관장인 아스푸나스에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그렇죠. 지혜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왕국에서 3년 동안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때 이 안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입니다.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잘 알고 있죠. 그러자 이 다니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장을 보세요.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진 이방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이방의 음식을 먹으면 이거는 이방 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제공될 때 이걸 먹으면 자기 신앙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뜻을 정했다고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번역된 이 본문에 보면 뜻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레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뭐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일은 누가 명령한 거예요?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왕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거역하면 그의 생명 어떻게 되죠? 지금이야 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통령이 왕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죽여라 하면 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멋지죠. 이런 신앙의 자세를 취한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용하시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여기에 레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굳건히 세운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 그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된 지금 시간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는 그가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 알 수 있죠. 본문 5절 6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내신 전령이죠. 그를 통하여 다니엘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분명 다니엘 주변에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고관인데 여러분들 총리가 되는 사람 옆에 없겠어요? 비서도 있겠고 여러분 수중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누구만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만 보게 돼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 혼자 이 환상을 보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는 단어가 여러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상을 보는 순간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이 빠지고 깊은 잠에 들어가요.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고 일으켜 세우는 회복을 시키시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11절 12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이 하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방금 읽었던 11절 12절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멘. 근데 그가 큰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 12절 세번역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기 보면 우리 개역개정인 겸비라고 번역을 했지만 새 번역에는 겸손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겸손하면 생각하는 게 뭐죠? 아,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자기 자신을 그냥 단순히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겸손이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시간에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겸비, 우리 개역개정의 겸비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아나. 이 단어는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힘을 쓰다, 괴롭혀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대학원에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훈련을 통하여 문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이 히트 파일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냐면 강조 죄기형이에요. 자, 우리 영어에서 죄기가 셀프가 들어가죠.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죄기형이 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자신 스스로라는 의미가 붙어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다? 겸손하겠다. 스스로 낮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특이한 것은 공동 번역에는 이 의미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고행을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면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하게 된 거죠. 방금 살펴본 아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인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6장 29절이에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냐.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달에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죠. 태양력으로 올해는 10월 11일, 12일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의 명절을 좀 알아야 이유가 뭐냐면 중동국가 공격이 명절이 끝나면 그 뒤에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 이때가 새해예요. 우리는 새해가 1월이 시작하죠. 근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금토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탈무드 요마 8장 1절에 보면 이날에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 목욕을 해서는 안 되고 기름 바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분명 다니엘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흔히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저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적으로 안 좋은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계시고 여러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취할 자세를 잘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이죠. 그런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직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요, 지도자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 심적인 고통이 크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 모세를 단순히 비판한 게 아니라 비방을 해요. 여러분들 누가 막 동네 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다니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인 미리암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임규택 목사가 참 이상한 목사라고 비방하고 다니면 그래도 좀 참을만 하죠.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군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윤자매 광산구청에서 임규택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막 공무원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고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다니봐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12장 1절에 비방하다라는 말이 3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을 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정치인들 보면 누가 자기를 비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똑같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요, 모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첫 출발이 되는 말씀이 민수기 12장 3절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여기에 온유함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우리 읽었던 아나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시작! 모세를 말하자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죠.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서 3장 34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쓰인 경배라는 단어하고 다 똑같이 쓰였던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 빅뱅 우주론,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믿으며 기독교인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다녔던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5년, 2011년, 2014년, 2015년 몇 차례? 4차례에 거쳐서 영국 국제인명센터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과학자의 이름이 등재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석좌교수인 한윤봉 교수입니다. 나노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저명한 학자라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유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요. 여기서 마치고 귀국하기 10개월 전에 친구가 막 강권적으로 한인교회에 이 여름 수련회 있는데 참석해라. 근데 어거지로 여기에 끌려갔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 강권적인 마음을 주셨고 참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이로 인해서 그는 창조 과학계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창조과학계 제7대 회장을 역임하게 되죠. 그는 매일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을 하는데 그 괴롭히는 첫 출발이 뭐냐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면이 너무 많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는 남은 인생을 다음 세대에게 성경적 창조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학자로 살고 싶다라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문구가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세계 100대 과학자보다 겸손한 신앙인을 꿈꾼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음 주는 우리 재직회로 모이게 되죠. 이를 놓고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공간이에요. 교회는 항상 이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항상 이 공간을 남겨둬야 돼요. 왜요? 이 공간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들 형과 누나의 그 비방을 들었을 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라고 머리로는 아는데 스스로 괴롭히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겸손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취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혀야 돼요. 불만이 있을 때 불만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피곤하다고 해도 예배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때론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온유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취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로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더 주님 앞에서 스스로 괴롭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